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요즘 같은 때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 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 아침 늦게 일어나자마자 TV 앞에서 예배를 본다든가, 또는 예배 그 방송을 보면서 다른 일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달라진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 예배를 드릴 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믿음편 1강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았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드린 것이 되고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가인의 제사 아니면 아벨의 제사?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이 가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는 수준인 것이죠. 우리의 처음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행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게 되죠.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그리고 아벨의 죽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구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믿음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에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위경으로 분류된 에녹서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에녹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고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건 또 뭘까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 어디일까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 데려가셨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본문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하늘과 땅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땅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에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노아에게도 썼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땅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대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의 경우는 노아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유다서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당시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악행에 대해서 에녹서를 인용하면서 주의 임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에 확실하게 임할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보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하는 삶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알아보겠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연단의 과정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왜 나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수의 개념은 그냥 숫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쓰여진 글자는 모두 숫자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모든 말씀이란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3과 100의 숫자를 보면 3은 하나님의 삼위를 보여주고 완전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100은 10과 같은 것으로 완전과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0과 관련된 히브리어는 알파벳 쉰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문자로 불꽃 모양 또는 날카로운 이빨 모양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불은 히브리어 애쉬가 쓰였고 이 단어에는 알파벳 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쉰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경배하는 모습이겠지만 본질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에녹의 마음에
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의 마음에는 이 불이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질은 스토이케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물질, 원리, 요소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쓰인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세운 것을 가리킨 겁니다. 헬라 문학에서는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나 요소로 쓰인 것이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것으로 해석한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불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불로 풀어지고 녹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0과 관련해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과 300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는데 기드온과 300 용사를 사용하십니다. 에녹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300명을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를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핥아먹는 자 300명을 뽑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항아리에 숨긴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횃불을 이용한 것인데요. 300 용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불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불법의 구조를 태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300과 관련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의 곡식밭을 태워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우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하여 불법의 구조를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불로 태우시는 것이죠.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것은 주의 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인내하여 시험을 통과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에서 떠나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에녹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말이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말하자면 에녹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다른 영, 다른 교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영을 모심으로써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성한 자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미는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단어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옮겨졌다는 헬라어는
메타티데미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변화하다, 옮기다,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는 세겜으로 옮겨졌다 해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장소가 옮겨진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었으나 다시 사람의 계명을 받아 옛것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장성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 보이지만 그것은 영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죠. 오늘 나눈 것들을 정리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는 것은 시간적인 측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주의 가르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에녹의 삶은 주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육신의 일에서 떠나 영의 일에 참여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됩니다. 에녹에게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이 사망의 구조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고 또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하신 바를 깨달아 주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모든 길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에녹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를 주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